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6월 15일 수요일 말씀 편지를 쓰는 이유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제가 20대 때 나는 무엇을 위해서 또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 읽은 책이 한 권 있었어요. 그 제목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강준민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때는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뿌리 깊은 영성이라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 책에서 기억에 남는 문구가 있었어요. 뭐냐면 무엇이 영원한가? 무엇이 영원한가? 하면서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진 복음으로 변화되어진 영혼이 영원하다. 그런 문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울림이 있었습니다. 왜 울림이 있었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언젠가 유한한 존재이기에 죽는단 말이죠. 그러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내가 영원히 남겨질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지니 내가 영원하고, 그러면 나의 삶 속에서 영원히 남길 것이 무엇인가 고민할 때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사람에 대해서 그 영혼을 영원히 남기는 것에 있어서는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그 유익이 되어지는 거 아닐까. 그 가치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나의 삶을 온전히 쓴다면, 그것을 위해서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또 때마침 제가 그때 그 신림제일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청년부 간사를 하고 있었는데, 아니 토요일 오후 예배 때 그 자기 언니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청년 한 명이 예배를 나오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 청년이 굉장히 여자 청년이었어요. 도도하기도 하고 말수도 없으면서 굉장히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차가움과 그런 냉랭함이 있었단 말이죠. 아, 저런 사람도 변화될까? 그런 마음이 그때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 주, 두 주, 하면서 한 달, 두 달 지나가면서 말씀으로 변화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때 울기도 하고 나중에 회개도 하며, 그러다가 나중에는 전혀 상상치 못할 그런 어떤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모가 되어지면서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고 제가 적지 않게 어떤 도전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위하여서 살아야 되겠다. 그때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제가 목회자가 되어지는데 어떤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이 영원하죠. 그래서 이런 말씀도 있어요. 영원한 것.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지면 각자의 어떤 공력과 업적, 공적 이런 것들이 불을 통과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불을 통과하게 되어지면 태워지는 것들은 싹 사라져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동안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내가 사람들은 다 열심히 살죠. 모든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주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무엇을 위한 열심이었는가에 따라서 그 공력이 시험을 받을 것인데 불을 통과하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그런
반석, 말씀의 반석 위에서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그 불에 태워져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은 공력을 인정받아서 그 불을 통과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남아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못하면 벌거벗은 구원을, 불 가운데에서 건진받은 것과 같은 구원을, 아주 초라한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물론 뭐 지옥에 가는 것보다 초라한 구원이라도 낫겠지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도 보면 그래요. 자녀들아, 아비들아, 그리고 청년들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어떤 대상을 불러요. 그런데 진짜 아이들과 진짜 청년들과 진짜 아버지들을 부르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다양한 대상으로 부르는데 그 신앙적 그 어떤 수준에 따라 부르는 듯 싶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아 하면서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하면서 이 공통적인 내용들이 뭐냐면, 너희들은 죄사함을 받았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그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너희들은 아는데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그렇게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택함받아 부르심을 받았을 때 너희는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긴 청년과 같은 자들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말씀을 하는가? 왜 그들이 이렇게 부르는가? 너희들은 내가 그 다음에 할 말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 거예요. 보세요. 15절에 보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사람이 어찌 이 세상을 등지고 살아갈 수 있으며 이 세상과 별개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지 못하는 거죠. 이 말씀이 와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한테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을 때 그 사랑, 그 사랑의 대상인 사랑과는 좀 다르죠. 이 악한 정욕과 이기적인 욕망, 욕구를 쫓고 그것을 즐기는 세상적인 것에 대한 사랑을 의미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다음에 나오는 16절에 나오는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육체의 그런 어떤 쾌락과 안락을 쫓는 그런 것과, 그리고 눈에 들어오는 그 모든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 탐욕을 쫓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의 소유에 집착하는 아주 오만스럽고 그러한 것들을 자랑하는 이런 허영심에 찬 그러한 삶의 그런 스타일들을 일컬어서 그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까? 그러한 사람들, 육신적인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가 통하겠습니까?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고, 말씀은 말씀이고, 아니, 말씀이 오늘날까지 살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종교는, 신앙은 교회 안에서 신앙이지, 밖에 나오면 전쟁터입니다. 삶은 다르다고요. 이런 어떤 식의 생각 속에서 신앙은 교회 안에서 종교적 행위만을 하는데 내 마음을 위안을 삼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목적을 삼고 있는 이 세상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수단이 되어져서 나를 도와주는 어떤 대상으로만 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적 태도와 삶의 태도를 하나님 당신을 대적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 가치 중립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이 되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되겠지요. 똑같은 일을 하지만, 그러나 같은 일을 하더라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한 것들이라고 한다면 똑같은 일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공력을 시험받을 때에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요, 저는 성실히 살았는데요,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게으름과 악함의 증거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일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쫓는
말씀에 따른 충성되고 신실한 삶 속에서의 행위들입니까? 이것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혹여라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세상 일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기뻐하지 않을 만한 그러한 일이 되고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성령님께서 알려주신다면 그것을 회개하시고 또 돌이켜서 하나님을 목적 삼으시고 여러분들이 하신 일이 수단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그리고 영원을 남기는 그러한 가치 있는 일에 힘쓰시는 나의 인생, 또 오늘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셔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